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줌이지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계 선교사 대회 할 때 또 혹시 한동에 오셔서 뵌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반갑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교사님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를 오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했고요. 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우선 선교와 마음 돌봄 이런 그 주제를 잡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신앙이나 또 그 지역이나 랭귀지, 언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가는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하다 할 만큼 이렇게 많이 그 준비를 하고 가시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한동에는 MK들이 한 3분의 1 정도 학생들이 있고요. 그 학생들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선교지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부부들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만 좀 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그 사역이 훨씬 더 열매도 좀 더 풍성하고 어쩌면 선교사님이 훨씬 더 행복하게 그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좀 많이 했었고요.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마음 돌봄이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마음 돌봄이 왜 필요한가? 우선 몸과 마음이 하나인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과 행동이 역동이 있죠. 그래서 마음을 잘 모르면 행동이 왜 저런지에 대해서 행동만 우리는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 밑에 기전은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고 또 내 마음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필요해요. 내 마음만 알아도 어렵고 다른 사람 마음만 알아도 어려운 게 이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은 사람이 대상이죠. 사람과 함께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잘 모를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웃이 곧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사랑을 하는 거가 굉장히 꼭 필요한 어떤 여건이라고 할까?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오늘은 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나의 일에 대한 개념. 선교사님들이 한번 이 부분들 1, 2, 3, 3개의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오늘은 이렇게 속으로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이 선교 사역도 좋고요. 뭐 목회도 좋고요. 하여튼 또 현장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또 나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현재? 또 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떨 때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관계의 의미나 목적은 도대체 뭘까? 또 나의 관계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는 좀 일하기가 어려운가? 또 나는 나한테 당신하고 일하긴 참 어려워요. 이러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또 나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됐을 때, 어떤 관계의 모양을 할 때 나는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이제 돌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관계의 의미는 이거야. 또 내 관계 방식은 이런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이 날 어려워했지? 내가 어려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다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일도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때 나는 제일 기쁜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조금씩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내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은 나의 성격 특성이 뭘까? 사람들이 되게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게 성격 특성일 수 있고요. 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성격 특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성격의 강점은 뭘까? 나는 부지런한지, 뭐 한번 한다 하면 정말 하는지, 나는 우유부단한지, 뭐 완벽하게 뭐를 해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강점들, 또 나의 성격의 약점은 뭘까? 두려움이 많다든지, 긴장이 높다든지, 불안이 높다든지, 우울이 높다든지, 함께 일하는 거를 좀 어려워한다든지, 혼자는 잘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변화되고 싶은 나의 성격 특성은 또 뭘까?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거가 조금 변화되면 굉장히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자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프로파일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생각을 못 하셔도 끝나고 제가 이제 이 파일을 공유했으니까 보시고 한번 쭉 적어보시고 또 같이 동역자들이나 가족들도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특성에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그 성격적 특성에 대한 많이 연구된 여러분들이 MBTI라고 알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요즘은 너무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해서 대부분 자기의 어떤 성격 유형을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혹시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그냥 검사는 안 해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내 성격, MBTI는 내 성격이 도대체 어떤 유형인가, 타입인가예요. 그래서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둘 중에 하나, 이쪽인지 저쪽인지 한번 짚어보시고요. 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인지 나는 좀 의미나 직관이나 이런 인생의 그 뜻, 의미 이런 거에 따라 내 인생을 좀 더 결정하고 사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따박따박 해결하면서 사는 형인지 또 감정형 사고형은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분이 오늘 참 좋아. 그러면은 오늘은 좀 그냥 자연을 즐기는 게 낫겠어.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내 결정, 행동을 바꾸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그 일을 하는 이런 사고형 사람인지 둘 중에 또 하나를 골라보세요. 지금 세 가지 다 고르셨죠? 그다음에 나는 유연하고 좀 자발적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융통성이 있고 이런 성격인지 아니면 나는 계획을 세운 대로 따박따박 이렇게 해야 되는 편안한 성격인지 그래서 요 네 지표에 따라 내 외향적의 뭐 그 아주 의미가 중요하고 딱딱 내 생각대로 이 감성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계획대로 움직이면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내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다른 유형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나는 외향적인데 내가 지금 그 돌보고 있는 우리 현지인 제자는 내성적이에요.
그러면 이 외향적인 선교사님은 아, 얘가 좀 발표도 잘하고 뭐 리더십도 좀 있고 좀 활발하게 그 사람들도 인도하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현지인 제자는 내성적이라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럴 경우 이제 리더로서 선교사님이 이 제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푸시를 할까? 너 좀 네 리더십을 개발해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답답해 한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고형이 감정형을 보면은 너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불안해 보이고 좀 안정이 안 돼 보이고, 감정형이 사고형을 보면 너무 인정머리 없어 보이고 정말 그 약간은 뭐라 그러나 냉혈인간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계획을 세우면 절대로 안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연자발형이 보면은 아니 꼭 저렇게까지 계획이 무슨 대수냐, 사람을 위한 게 계획이지, 이렇게 이제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합들이 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일하는 방식은 도대체 일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나는 일을 하다가도 누가 마음이 상하고 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포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서 더 일을 방향을 바꿔가는 사람인지, 나는 한번 정하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밀고 가는 사람인지, 그렇죠? 또 결과 중심인지 과정 중심인지, 이를테면 뭘 해도 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다가 이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를 목표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가 다 옳다 그르다가 없는 거라는 거를 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죠. 내가 일 중심인데 사람 중심인 사람을 보면 뭔가 열등해 보이고 뭔가 못마땅해 보이고 뭔가 모자라 보이고,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특성이 지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결과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과정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의미나 대의 명분이 참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만드셨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를 틀리다, 맞다, 뭐 답답하다, 왜 저러나,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함께 일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아마 이 MBTI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격 유형의 차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주나를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 MBTI 같이 이런 유형은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그냥 다양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외향적인 사람도 병리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건강하게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건강하게 외향적인 사람은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활동도 잘하지만, 또 상대편이 내향적이라든가 내향적인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해하고 조금은 자기를 조금 바꿔서 함께 해가는 이런 배려라든가 이런 여유가 있는데, 병리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계속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약간 병리예요. 그래서 내성적도 병리적인 내성적이 있고 건강한 내성적이 있고, 외향도 건강한 외향이 있고 불건강한 외향이 있다는 거가 또 따로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시면 사람들과 관계를 해나갈 때 또 자신을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임상적인 거, 이상 심리에 관한 건 제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MBTI에 나온 것들은 다 일단 건강한 사람들을 전제로 유형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의 관계 방식은 또 어떤 게 있을까? 나는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원래 막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내 관계 방식은 도대체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 관계를 하는 사람인가? 권위적인가? 이를테면 내 뜻대로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이 다 내 뜻을 잘 따라야 되는 이런,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리더형이죠. 그러나 하여튼 권위적인. 그 다음에 수용적, 그냥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그저 이렇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하면서 나도 바꿔가고 이런 형태의
나는 관계를 하고 있나. 또 방임. 딴 사람이 뭐 하는데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할 거는 조용히 또 내가 해.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이 일하는 사람인가. 주권적. 이거는 이제 제일 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주체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거는 authoritarian 영어로 하면 이건 authoritative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주관은 있지만 그 주관이 굉장히 건강한 자기 주관으로 관계 방식을 해나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든지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때 다른 모습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계 방식을 할 때 명령이 많은지 통제가 많은지 점검이 많은지 취조가 많은지 계속 따져 묻는 거죠. 수용이 많은지 협력이 많은지 다 놀이같이 일을 하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로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들 특성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세요. 난 이런 거 보면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 여기에 적힌 것도 있고 안 적힌 것도 있을 텐데요. 아주 느리느리한 사람 보면 난 너무 답답하다. 속 터진다. 뭐 거짓말하는 사람 나 못 참겠다. 또 이중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보면은 너무 상대하기 싫다. 또 막 완전히 철저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 인색한 사람, 계획 없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너무나 이렇게 내가 못 참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내가 어떤 선교사님께 제일 힘든 그 분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선교 현장에서 그랬더니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제가 정말 못 참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그 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런 사람이 왜 나는 힘들까? 어떤 사람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뭐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게 괴롭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너무 철저한 사람이 별로 괴롭지 않은 사람도 있고 도리어 철저해서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좀 느린 사람이 그냥 싫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답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뭐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나 싫겠지만 그래도 또 이해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꼭 그 사람이 이렇게 싫은 거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또 나를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어보세요. 대개 배우자들 중에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고 가족 중에 찾으면 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이 유형이 다를 때 굉장히 이 나를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죠?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느린 아빠나 느린 엄마는 참 힘들겠죠. 또 약속을 철저히 뭐 의사소통 명확히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애들은 또 철저한 아버지나 엄마가 참 힘들겠죠. 또 막 일일이 참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참견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가 굉장히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아까 이제 쭉 한 것들이 다 답이 같지 않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 답이 같지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 정말 괴로운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이해와 남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한결 좀 수월해지겠죠. 사는 게. 인간관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고 본인이 본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속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지금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렇게 아까 나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이렇게 속으로 쭉 쫓아가면서 같이 생각을 해봐 주세요. 또 이번에는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 나는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제일 행복한가? 내 성취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세운 성취 목표가 남이야 뭐라고 하든 이루어졌을 때 제일 행복한가?
또 아니면 좀 여유롭게 이런 것들이 나는 좀 프레셔가 없을 때 제일 행복한가? 또 사람들이 꼭 옆에 있어서 같이 함께 할 때가 난 참 행복하더라. 또 혼자 조용히 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나는 행복해.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해. 또 뭔가 따뜻할 때 행복해.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이 중에 뭐 어떤 게 사람들과 함께 있고 활동을 할 때 행복하다. 그러면 그 선교지의 교회는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따뜻함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 밑에 있는 교회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가서 닿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닿고 그 사람들이 오게 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고 뭐라 그러나 그거가 먼저 관계 라포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런 형식들 때문에 요런 이해가 조금 부족함 때문에 잘못하면 내 위주의 어떤 이런 만남을 하게 되면 내 위주의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불편함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가? 나는 회의 유형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회의 유형은 그냥 무조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나는 정말 그냥 용서해줘. 내 잘못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타인하고 상황은 존중을 하되 자기는 완전히 없어. 이런 사람들 형이 있어요. 그죠? 선교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원만한 분 중에 요런 회유형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초이성형. 요건 어떤 거냐면 원칙과 교칙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래서 냉담하고 완고하고 경직돼 보이기도 하고 도리어 내면은 약하고 상처받고 소외돼서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없어 이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또 비난형 이건 뭐 너무 쉬워요. 그죠? 너 잘못이야. 그거 계속 남 탓을 하면서 야단치는 사람들. 이거는 자기와 상황은 존중하는데 타인은 무시하는 의사소통형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빨리 하지만 이런 마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다는 거를 선교사님들이 알고 계시면 저거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오늘 그런 것들이 한 군데라도 발견이 되시면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아마 여기 총회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맛보기 같이 쭉 마음의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만형 의사소통. 이거는 뭐냐면 집중을 안 해. 그 일과 그 대화에. 그리고는 뭐 딴전 피우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그냥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기 타인 상황 모두가 무시되고 그냥 산만한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일 바람직한 의사소통이겠죠. 그래서 일치형. 타인과 자신과 상황이 모두 존중이 되는 지금 하고 있는 대화에 집중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나의 뜻도 명확하게 서로 소통하는 이런 관계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훈련에는 요 일치형 의사소통 방식을 훈련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한 후에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하고 있나를 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일치형 의사소통 방식으로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드디어 뭐 심리학의 영역, 상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심리 영역을 좀 설명하면요. 건강한 영역과 불건강한 영역이 있다. 우울한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울한 건 정상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계속 우울한 건 불건강이죠. 요거는 부적응이고 비정상이고 신경증, 정신증으로 구별돼야 되는 우울이에요. 신경증은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으나 아주 힘들게 하는 정도의 우울. 정신증은 이건 일상생활이 안 되고 계속 자살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준의 어떤 이상심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도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 중에도 이런 불건강의 영역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까 성격 유형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에 따라. 그래서 생활은 하는데 굉장히 힘들면 조금만 도움 주면 좀 많이 좋아질 거고요. 생활을 하기에 정상 생활을 하기에 어려울 정도면 정말 전문 도움이 필요하겠죠.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고 선교지에도 섞여 있는데 어느 부분인가 어떤 그 상황인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아까 달라서 이상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잘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소통하고. 근데 정말 이상해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어떤 방식이든. 또 본인이 그런 수도 있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PTSD가 생긴다든가, 그죠? 외상후 스트레스 상해가 생긴다든가, 공황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건 다 이상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또 이상심리 영역에 모방학습,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가치관이 그 부모님이 한 거를 되게 그냥 그대로 덮어 써서 하고 있어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지 힘든 건지 이상한 건지조차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되고 다 이렇다고 우리는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이렇게 통찰할 기회가 없었을 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서로 소통을 안 한다든지 말을 하지 않는 집에서 자라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가계전수 계속 내려오는 이거는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형제순위만 하나 얘기를 하면요. 마지들은 대개 굉장히 조금 순종형이면서 모범생 그 신드롬이 좀 있고 책임감이 좀 있고 그렇게 이제 자라요. 그리고 둘째는 조금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하는 그 성격 특성을 갖게 되는데 어떤 집에서 한 3명 정도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마지 역할하고 둘째는 조금 둘째 같이 이렇게 그 뭐 약간의 그 자유분방한 아니면 삐딱한 뭐 이런 역할을 하다가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참으로 신기하게 둘째가 형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요게 형제 순위의 성격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담할 때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고 가계도에서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성격과 어떤 특성을 가지겠다, 어떤 문제를 가지겠다 하는 것을 짚어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가족 역동과 형제 순위에 따라 성격 형성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역할 형성이. 그래서 이런 것도 막내는 조금 뭐 이렇게 마스코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형제로 자랐는가에 따라 그 사람 성격이 형성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때 훨씬 상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상심리 영역은 우리가 다 이런 이름들은 다 알아요. 이런 문제들. 우울, 분노, 완벽주의, 의심, 강박, 집착, 중독, 낮은 자존감, 의존성, 인정욕구, 열등감, 우월, 불안.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많은 게 이제 우울, 분노. 분노는 이 분노 컨트롤이 안 되면 밖에서 굉장히 믿음 좋고 많은 사역을 하는데 집에 가서 뭐 아내를 때린다든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폭발.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분노 폭발이 되는 경우. 또 완벽주의. 뭐를 해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 더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아내의 그 문제라든가 또 의심이 많다든지 굉장히 그 남들이 모르는 어떤 중독이 있다든지 또 일 중독, 종교 중독 사실은 어쩌면 기제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와 어떤 중독성의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약간 이제 병리적인 문제로. 또 열등감. 이런 거는 낮은 자존감,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 뭘 잘해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어릴 때 경험이 된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겠죠. 어릴 때 버림받음을 경험했던 사람,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제 평생 의존성이 많고 굉장히 사랑에 허기져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클링한다고 그러죠. 막 붙어 있는 뭔가 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이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혹시 여기에 어떤 거가 해당이 되는지를 조금 통찰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뭐 병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성향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성격 특성의 성향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심리 영역들을 지금 봤어요. 이상 심리의 영역이라든지 성격 특성의 그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일이란 뭔가? 뭐라고 나오겠죠? 그건 왜 그럴까? 이제 조금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등감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성취인지, 아니면 자아 실현인지, 또 나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아까 말했던 어떤 성격 형성된 그 방식으로 일하시겠죠. 또 나는 어떤 때 행복한가. 내 성격에 나오는 어떤 특성대로 그때가 행복하겠죠. 그런 것들을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넌 왜 그렇게 일을 해? 누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일하는 게 어때서? 이런 대답은 이제 조금 안 나올 수 있겠죠. 아, 나는 이런 특성을 가져서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에겐 이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는 방식이 다 스탠다드가 아니구나. 이건 나의 특성이구나. 그럼 저 사람이 얘기하는 방식, 아니면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도 그 방식 나름대로의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일하는 그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나에 대해서 이거 아까 나왔던 질문을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내 관계의 목적이 뭐고, 사랑에 허기진 사람은 이 관계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허기짐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채우는 거죠. 또 내 관계 방식도 전혀 소통 안 한 채 그냥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관계라고 밀접한 뭐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가 다가 아닌 거가 역시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교하는 방식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교회 구성원들, 또 선교지의 그 제자들, 뭐 선교지의 이웃들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나를 몹시 힘들어할까?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나를 참 좋아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가족, 어떤 특성의 자녀는 나를 편애할까? 어떤 특성의 자녀는 나를 몹시 못 견뎌할까? 어떤 아내는 나를 참 힘들어할까? 어떤 남편은 나를 정말 굉장히 좋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짐작이 되는 거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간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란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계 선교사 대회 때 그 행복한 선교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조정희 선생님이 그때 너무 이제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아마 저를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선교, 긍정심리학을 제가 이제 전공을 했고요. 긍정심리에서 나오는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같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행복이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뭘까요? 한번 잠시 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소그룹이 되면 사실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그룹 토론을 많이 하면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좀 기억이 될 텐데, 어쨌든 계속 갈게요. 행복이란 뭔가?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요렇게 인간은 요런 욕구들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마 심리학을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본 걸 거예요. 일단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실현, 자기 존중,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 근데 요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서 이렇게 다 요것들을 추구하는데, 요 5단계의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냐면 이 안에 예를 든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뭐 간디, 거기에 예수님, 이렇게 이런 분들을 여기다 들고 계세요. 자아 실현,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과 의미에 따라 모든 걸 초월해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마 제 생각에 선교사님들도 많은 부분 여기에 해당돼서 이거 다 버리고 지금 그 선교지에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찌 보면 축복된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신 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진짜 건강하게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가는 살펴볼 만해요.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봅시다. 이 매슬로가 얘기한 게 욕구예요. 욕구. 사람이 가지는 욕구들의 단계, 스텝이라고 그랬는데 이 욕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나. 또 욕구의 성취의 결과물로 평가되는 나의 삶. 이거가 아까 그 안에 이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로 착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면 일하는 숨겨진 동기가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거, 대리만족, 또 내 성취, 뭔가 내가 하는 거에 인정받고 성취하는 그런 거. 그래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참된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숨겨진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나 하여튼 동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걸 하거나 요거를 하거나 요걸 하고 있다. 아니면 정말 심하게 이거 하시는 선교사님도 어쩌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업으로. 정말 그런 분은 뭐 여기에는 없겠죠. 그러나 가끔 외국 가서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나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갖고 하나님은 그것도 다 쓰세요. 요걸로 가신 분도 쓰고 요걸로 가신 분도 쓰고 요걸로 가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어렵게 일하실 수는 있어요. 열매도 조금 울퉁불퉁 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정말 성령의 열매들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일할 수 있는데 여기는 힘들게 일할 수가 있어요. 불만도 많을 수가 있어요. 남이 보기에 괴로워 보일 때도 많아요. 딴 사람도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요렇게 선교사를 하고 있는가 요렇게 선교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만해요. 그래서 일하는 동기 얘기했는데요. 욕구가 이끄는 삶, 내가 원하는 소욕이 이끄는 삶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도. 근데 내 존재로서의 어떤 살면서 그 존재 실현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행복은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행복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행복의 만개에 이르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이 만개라는 단어예요. 만개는 영어로 플로리시인데요. 플로리시가 뭔가? 그 플로리시 됐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플로리시다. 그래서 이 플로리시는 뭔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 플로리시란 건 뭐냐면요. 한국말에 정확한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개념에 이 만개, 플로리시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 없는 나라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이 만개에서 산다는 이런 개념이 좀 없었나 봐요. 플로리시는 제일 비슷한 게 만개, 또 충만함, 활짝 핌, 뭐 최대로 풍성함 이런 거 다 합친 뭔가의 단어가 플로리시인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활짝 핌 그런 인생 이런 거를 플로리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단어에 정말 이렇게 번역이 없어서 심리학에서는 그냥 플로리시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비슷한 게 만개여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됐을 때 제일 행복하다. 그리고 그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한 거가 아까
여기에 요 단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훨씬 넘어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거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부터 하는 거는 선교사님들께도 적용이 되겠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을 도우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넣었어요. 우리는 누군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최대한 살려내려는 삶. 제가 그 성경 안에서 기독교 상담적인 마인드로 플로리시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어떤 가장 만개하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나의 어떤 형상과 속성에 최대한 그거를 살려서 사는 삶.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나의 만개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이 만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다 똑같이 시키고 있어요. 부모님도 똑같이, 학교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만개하기가 힘들고 만개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우리나라에. 비교 사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활짝 핀다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똑같이 펴라. 이게 아마 선교사님들도 겪었던 교육 환경이셨을 거고 혹시 거기 가서 그럴까 봐 제가 오늘 이 플로리시 개념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이 펴라 이러시면 정말 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 비교를 선교지에서도 같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개하는 삶.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형제, 아무개가 어떤 꽃인지 혹시 이 안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안에 어떤 꽃인지 요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혹시 요건가 저건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되게 다 아름다워요. 만약에 이 분홍 카네이션이 이거 빨간 장미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하고 살았다. 정말 너무 인생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서 제자를 만들 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다른 꽃인 거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나온 모든 심리적인 특성을 다 가진 그리고 이상심리의 특성까지도 이미 형성된 가족으로 인해서든 문화로 인해서든 본인의 유전자로 인해서든 하여튼 어떤 애는 ADHD 성향이 있고 어떤 애는 우울의 성향이 있고 이런 거조차도 다 이렇게 다르게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일꾼으로 세우고 제자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를 잘 알고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의 만개하는 삶이란 나만의 고유의 나로 소질과 상황에 최대한 풍성함을 가지고 산다. 비교하지 않고 비교되지도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과 형상을 최대한 살려낸다. 그게 뭘까?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아까 이 꽃으로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으면 두려워 말라.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내가 나인 거가 굉장히 두려운가 봐. 그죠? 남이 남인 것도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 보배롭고 굉장히 존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참 복되겠다. 또 하나님이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학생들 한동대학에서 학생들을 매일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완전 행복한 선생님일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선교지에서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면 진짜 복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건 그 나라 사람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정말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행복한 선교를 이야기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아까 그 꽃들 좀 기억해 봐 주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살펴보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나와 다른 내 가족, 나와 다른 내 자녀, 나와 다른 내 배우자, 나와 다른 어떤 다른 선교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이런 서로 다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름을 똑같이 좀 만들어 보려는 어떤 노력을 가지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역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근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다름의 조화를 찾아가는 삶 아니면 요 다른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최소한 살펴보려는 노력 나는 이건지 생각해 보는 거 쟤는 이건지 저건지 생각해 보는 거 이런 자세 자체가 굉장히 벌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또 나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선교지도 그렇고 저희 일터의 현장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행복한 선교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를 뭐 선교사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되게 좀 쉽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항상 막 한동대 교수도 너무나 바빠요. 정말 일생이 바빴는데 제가 한동대에 20여 년을 있어 가지고 어디로 인생이 다 날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거 많이 꺼내 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게 없으면 잘못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까 봐 아니면 제 안에 기쁨이 없을까 봐 이 행복한 복음 선교가 되지 않을까 봐 굉장히 고심을 하고 많이 제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어서 혹시 또 선교지의 사역도 너무나 바쁘고 힘드실 때 back to basic 이 또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아서 좀 나눠봤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쫙 이렇게 될 거다. 이 뒤는 쉬운 것 같아요. 요게 컨디션이 되면 성령님이 내게 임해 주시면 우리가 계속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이게 되면 그 뒤는 저절로 쭉쭉쭉쭉.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저도 한동대에서 뭐 선교사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겠지만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이 귀절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거 또 성령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거 이거를 엄청 많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애를 써요. 새벽마다 정말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보고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는 제가 2번씩 큐티를 해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아침에 한번 하고 또 오후에 한번 하고 정말 이렇게 큐티를 하고 어떤 때는 큐티 책을 2가지 매일 성경 생명의 삶 똑같은 거 2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후회가 되는 사역의 제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또 좀 아쉬운 그런 점도 있었고 이렇게 돌아보면 한 40년 그렇게 하나님과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게 너무 감사한 거는 항상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셨다. 그리고 아까 말한 어떤 성격 특성, 뭐 이상심리, 온갖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끝없는 사랑 아까 성경 구절 요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함께 가자 하는 이런 음성을 매일 들려주시면서 함께 걸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동에서 또 어찌 보면 선교지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만 또 나름 영적인 도전도 많았고 인생에 또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행복한 선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해 주셔서 이 밑에는 저절로 열려지는 이런 선교가 되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또 우선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이것들이 그 빛을 발해줘서 모세가 왜 수건을 덮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께 빛을 주셔서 그 빛이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통로로 일을 하시면 조금은 내가 막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런 그 사역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더 훨씬 더 행복한 선교와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선교를 위한 마음 돌봄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돌봄의 영역들이 이렇게 많다. 오늘은 뭐 아주 빙산의 일각을 보여드린 거고요. 마음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1시간 동안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는 거를 돌보는데 어떤 그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아지고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마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오늘 선교사님께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나와 상대 마음 이해하기. 열등감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겠죠. 형제 순위의 성격 특성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해야 되겠죠. 또 아까 말한 우울증에 대해서도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하고 성장해 갈 부분들이 많고 또 나의 상처 요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비교돼서 자랐을 때 이제 컨디션 조건부 사랑을 받았을 때 또 어릴 때 이렇게 떨어져서 뭐 할머니가 키우셨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버림받음의 경험들이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게는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특히 분노의 문제가 그래요. 내가 억울함이 어릴 때 많았으면 조금만 그 비슷한 억울함이 나오면 어릴 때부터 억울했던 게 다 합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른 채 굉장히 관계가 병들고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조금 해소를 하면 훨씬 행복한 만남이 되겠죠, 관계가.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도 아까 얘기해 드렸고요. 만개 뭐 여기는 아이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또 만개하는 삶 만들어가기. 내 만개는 뭔가? 내 고유의 장점은 뭔가? 당신의 고유의 강점은 뭔가? 저는 단점을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강점이 여전히 너무 많고요. 그 강점들을 살려가면서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더 기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아마 짧은 시간 들었지만 아마 자기의 약점이나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좀 통찰이 되셨을지도 모르나 그거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내 강점 뭐지? 내 정말 장점은 뭐지? 또 저 사람의 장점이 있어. 틀림없이. 저 사람의 장점 뭐지?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면 훨씬 더 아마 그 행복한 관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많이 나누는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 참 드물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뭐 인간들의 그 죄악된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웃으시면 좋겠다. 어떤 때라는 게 예수님이 웃으실까?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긍정심리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나
우리 주님도 좀 내가 이렇게 웃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좋다. 그 많은 일보다 난 네가 나와 같이 있는 게 좋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다 도와줄게. 그 일을 다 해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냥 아까처럼 행복하게 나와 같이 있자. 그러면 나의 그 성령님 도와주시고 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해서 좋은 분들과 만나게 하고 좋은 만남이 좋은 사역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행복함 속에 예수님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아마 선교사님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 마음의 소원은 내가 이렇게 한동대에서 이제 쭉 있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의 소원이. 진짜 쉽진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주님이 오늘은 나 때문에 꼭 이렇게 한 번만 1초라도 웃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뭐 교수로 한동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잘 모르는 그 선교 영역인데도 글로벌 사명원이라고 한동에 선교 부서가 생겨 있고요. 그 부서를 제가 이제 그 세계 선교사 대회 할 때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한 거를 계기로 지금 글로벌 사명원이라는 선교 관련 글로벌 미션 인스티튜트 그래서 선교 관련 전공 협력과 여러 가지 선교 관련 일들을 한동에서 돕는 부서가 생겼고 거기에서 이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부족함이 너무 많고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은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한 번만 웃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잠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그 잠시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 덕분에 또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화면이지만 줌으로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하면서 좋은 거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큰 선물이더라고요.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아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조정희 선생님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질의 아마 문답이 있나 보죠. 그죠?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플러리시로 만개하는 삶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수님, 행복한 황혜리 교수님의 강의였기 때문에 들으면서 매우 행복해졌고요. 웃으시는 그 웃음이 행복한 게 진짜 보여요. 그래서 행복 에너지가 전파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교수님. 네. 질문이 현재 3개 들어왔는데요. 네. 먼저 조순잔 니카라과 선교사님의 질문 먼저 읽겠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격 유형이 모든 일에 있겠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선교사에 적합한 성격 유형이 있을까요? 또 성격 유형은 자아훈련 등을 포함하여 변화가 가능한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선교사에 적합한 성격 유형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을 살려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특성을 살린 거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격 유형은 자아 훈련 등을 포함하여 변화가 가능한가? 요거는
성격 유형은 원래 타고난 성격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유전적으로 하여튼 어릴 때 환경 속에 형성되어진 자기가 굉장히 편안한 성격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거에 의해서 훈련이 돼서 조금 바뀌어요. 이를테면 막 무계획 같은 사람이 군대 가면 쫙 계획이 되는 것처럼 억지로 바뀌긴 해요. 그런데 그 바뀐 거가 조금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원래 자기대로 잘 해요. 그때가 더 행복해요. 그래서 특성이 억지로 훈련돼서 어떤 직책을 가질 때 바뀌긴 하나 기본 성향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은 훨씬 더 좀 더 편안하고 더 열매도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유형도 선교사님 되실 수 있고 그 특성에 맞게만 하시면. 근데 자기가 아닌 걸로 이제 하고 누구 쫓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괴롭죠. 딴 사람들도 또 다 나처럼 해라 이러면 또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나오는 거죠. 네. 예, 두 번째 질문은 러시아 이희재 선교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샬롬, 우선 선교사님들 얼굴 보아서 반가웠고 황혜리 교수님 강의 중에 사역을 하는 마음의 숨은 동기, 만개하는 상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평소 가슴에 품던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네, 감사한 얘기였고요.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힘이 확 나네요. 네, 프로리시 만개한 꽃과 같은 삶에 만개하시기를 바라고 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대해 교수님의 삶이나 다른 모델을 들어서 좀 더 심화된 것 혹시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만개한 삶에 대해서. 예,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많이 뵀을 텐데요. 뵌 선교사님들 중에서 프로리시한 만개한 꽃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사람이 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것이 얼마나 있는지 좀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사실 뭐 저는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만나면 많은 심리적인 특성을 보는 거를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라 보이는 게 좀 많죠. 이제 특성도 보이고 여러 가지 성격적인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제가 이제 쭉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경험한 거는 참 그 선교사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놀라웁시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의 장점과 약점을 다 쓰셔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까? 제가 늘 감동을 받는 건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정말 저의 그 간증이고요. 어떤 분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조금 더 아쉬운 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다 쓰세요. 그래서 열매도 있고 또 나름 사역의 특색들이 다 있는데 그분이 행복한가는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 조금은 그렇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 계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행복하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소개해 드린 거죠. 네. 네.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이고 생긴 게 다르니까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부분을 개발이 아니라 아까 제가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행복의 만개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진 어떤 능력과 잠재력이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골의 윤일령 선교사님 질문 주셨는데요. 분노는 과거의 불이익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다른 근본적인 경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분노는 사실은 불이익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좌절 또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런 경험 속에 충분히
어떤 나 자신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의 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을 때 인간은 저절로 이제 억울함이 생기거나 약간 분노도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뭐 어릴 때는 부모님이 워낙 절대적이고 어른들이 다 절대적인 세상이니까 다 누르고 조금 살다가 커서는 이제 아내하고 뭐 얘기할 때 이거 터트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나를 무시했어, 부인이.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쌓였던 게 확 과도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기제인데 여기 아까 이외에 다른 근본적인 경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 왜 나타날 수 있는가 질문을 하신 거로 본다면 억울함, 뭐 억압, 또 과도한 이 통제, 또 비교 이런 것들이 다 그 조금씩 분노를 속에 쌓아놓게 되고 그 분노가 나중에 폭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질문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2분 정도 더 질문하고 제가 마무리를 한 5분 정도 할까 하는데 지금 그 다음 질문 그냥 하나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상진 팔라우 선교사님의 질문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송을 매일 부르며 살아가는데 행복 선교, 행복 만개 귀한 강의 감사하고 만개와 충만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개념이 광의적인 뜻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만개와 합적- 충 네. 글쎄요, 이게 뭐 단어의 어떤 의미를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제가 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개라는 건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그 효과를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충만함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성령을 주셔서 그걸로 굉장히 가득 찬 이런 거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이 질문하신 질문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만개가 되면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사는 그 결과들이 따라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교수님 만개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강조해 오신 각자가 가진 능력, 아까도 정의하신 부분이 그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잠재력이 충만히 발휘되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나 달란트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 오브 갓 인간적인 본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잘 우리 삶 속에 피어날 때 그거를 충만한 삶 혹은 만개된 삶 이렇게 self actualized 자아 실현된 삶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네, 네. 우리 아마 지금 다들 행복해지고 있고 내가 가진 모습은 뭘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뭘까? 다들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걸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만 공지해드리면 네네네네 저희 말씀 주세요. 한동대 사명원 글로벌 사명원에서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선교사님들이 접속하고 신청하시면 우선 한국어 교육, 상담 교육, 또 뭐 미술 치료, 또 뭐 신학에 대한 것도 하고 IT나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신청하시고 요청하신 것들 중에 가능한 것들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5주씩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심리학 강의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 행복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으로 행복 강의 제가 하진 않고 그 다른 교수님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글로벌 사명원 홈페이지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한국을 오시거나 아니면 현지에서도 한동대학교에 각 전공이 굉장히 많아요. 전공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선교 센터를 이제
뭐라 그러나 학생들하고 같이 합쳐서 이를테면 뭐 지난번에 부엘세바 선교사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거긴 중독 문제가 좀 필요하다. 그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중독 하시는 교수님과 연결을 해서 학생들하고 뭐 정부 그 펀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방학 때 같이 가서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중독 관련 서적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협력을 할 수 있고요. 또 IT 그 교수님께서는 또 IT 하는 학생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 가서 또 도와주고 또 스리랑카에는 요번에 또 그 한국어 교실 그 팀이 또 가고 있고요. 요르단에는 의료 선교팀이 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시는 거에 따라 최대한 좀 도와드리고 협력을 만들고 있고 또 각 선교지에 혹시 훌륭한 현지인 제자? 훌륭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 앞으로 좀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현지인 그 학생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학부나 대학원 교육을 시켜드리는 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장학금이 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잘 보시고 그런데 학력이 어느 정도 돼야죠. 여기 와서 이제 공부 수업을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한동에서 또 교육을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글로벌 사명은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 그 KWMF 웹사이트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많이 그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이 PCK도 그런 협력이 필요하신 선교사님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같이 전공 협력을 대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들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저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건 제게는 언제나 정말 보너스고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한 분 한 분 혹시 포항이나 한동대 근처에 오시면 꼭 들러주세요. 네, 반갑게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